시작하는 게 기대가 좀 되세요? 기대가 전혀 없으신 반응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가나안 땅 정복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략 32주가 될지 30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만 씨름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주제는 이래요.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죽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위치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만 죽었습니다. 모세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죠. 수많은 위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위치는 다른 누가 추정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던 귀한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했을 만한 마음의 감정 상태가 엿보이시죠.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없었던 상황을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정작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죽었다.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지내는데 며칠 동안 장례를 지내느냐? 30일 동안을 장례를 지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황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비참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모세의 장례 앞에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 믿고 진짜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있는 걸까? 반신반의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미리 읽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3절 말이에요. 6절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못 들은 줄 알고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못 들은 줄 알고 강하고 담대하라.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러 이 저녁에 올라오셨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축복해요.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는요 겁쟁이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인생을 살펴보면 생애 주기를 3등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애굽에 모세와 같이 종살이할 때 종살이했던 인생의 전반부의 삶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인생의 중반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25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런데 행간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의 두려움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너무 뛰어난 전임자의 사역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시내산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대면하면서 음성을 들었던 중의 역할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할 수 있겠어요? 뛰어난 전임자의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억해 보세요. 38년 전에 모세는 두 사람을 보냅니다. 12사람을 보냈죠. 12지파를 보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소식을 갖고 왔던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죠. 그때 이미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의 요새라든가 무기체제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인 가나안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인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 두려웠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알고 있었고, 그 적들이 자기의 실력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28사단 철책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실전 경험이 없는 군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 마치 놀이를 하듯이, 게임을 하듯이 나가지만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여호수아 같은 장군은 전쟁의 순간마다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허투루 전쟁을 준비하지 않죠. 영적 강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이 저녁에 나온 거예요. 영어로 fear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움인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왔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전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비석에 생겨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건져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수아가 믿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셨다. 교회 올라오기 전까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겁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3번씩이나 모세가 죽은 후에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제일 좋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사람과 시대는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 아닐까요? 모세는 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것인 줄 믿어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기대가 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모세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어느 날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설교가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와 보세요.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6개월 동안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지가 경험되어지게 하실 줄 기대가 됩니다. 2절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모세가 죽었으니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때때로 엄청난 일을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모세가 있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모세가 그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모세가 갔으니 이제는 네가 그 길을 가라. 자, 영어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Now then you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말씀이요. Now then you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제 그럼 너 이런 말이에요. 자, 모세는 죽었어. 이제 그럼 너야. 여호수아야.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Now then you. 모세는 죽었어. 그런 다음 이제는 너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시면서 자 가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어라.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민주들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요.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가도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그래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뭘까?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큰 일이 하나님께는 큰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일이 하나님께는 큰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 올라오기까지 여러분 막혀있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나는 큰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일은 큰 일이었어요. 민족의 위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내가 데리고 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실 때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모세의 사명이 끝나니까 약속된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할 임무와 사명이 있는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꿈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가실 꿈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성경 안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파노라마 가운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끝으로 모세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써가시겠다는 시작이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가 물론 제가 여호수아를 한 2번 정도 다른 곳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참 감동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감동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57번 나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강원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탑동감리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기 전에 21년 동안 강원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기에 여호수아에서는 모세 이름이 57번이나 등장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 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며 위대한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서 모세를 자랑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사용하신 모세의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모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세를 통해서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2번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까? 뭘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임자가 이룬 성취, 성공을 자신의 채취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그 역사적 사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임자를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위대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직 전임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나아갈 때만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알고 그 길을 갔다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온 인생의 히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이야기이기에 그 전설을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닮아서 살았을까요? 천만에요. 이 모세에게는 모세의 사명이 있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레전드였던 것처럼, 전설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은 전설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계속 읽다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 새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설은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존중하고 전설로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전설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냐? 여호수아요, 예수아. 이제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뭐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면 끄떡거려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은 뭐냐면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의 승리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메시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임을 믿으세요. 너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델이 누구냐? 모세의 메시아적인 모습,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한 어떤 모습이요? 승리자의 모습,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주고 계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모세가 죽은 뒤에도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7절 말씀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저녁에 삶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넉넉히 붙잡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가볼게요. 자, 모세 뒤로 등장했던 여호수아는 사실상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어요. 왜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는데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수아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데려오는 게 사명이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큰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 잘하는 사명일까요?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정말 필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명의 차이가 있지 비교 우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 절 말씀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디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아닐까요?
지금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는데 뭐라고 임해요? 내가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한 것처럼 너를, 모세와 동행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너에게 말해주리라. 이 말씀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수종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주눅들 때가 있어요. 모세니까 했지, 아유 다니엘이니까 했지, 아유 엘리야니까 그랬지, 아유 엘리사니까 그랬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이 목말라 와서 주의 은혜 앞에 나온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나온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모세가 한 위대한 일을 여호수아가 재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다가 뭘 깨달아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동행하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서 말이에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오겠어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게 아멘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삶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말이죠.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문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느낄 때 초라해지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요. 문제만 함몰되어서 빠져있지 말라고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직장 문제, 청년들이 계속 직장 문제로 많이 힘들어해요.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느 것 하나도 호락호락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두렵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담대하게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붙들어야 할 것들 말이에요. 문제에만 압도되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에서요 평생 유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철기 문화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성을 연구했던, 여리고 성을 연구했던 사람은요 이중 성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성벽을 넘어가면 두 번째 성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공불락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얘들아 1차 성벽을 넘어가면 2차 성벽이 나오고 거기에 가면 무슨 요새가 있고 무슨 무기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 전쟁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여호수아 보고 지금 여리고 점령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봐도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침묵하고 돌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라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하나라도 있던가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4절 말씀 좀 볼게요.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의 승리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네요. 4절 시작. 곧 광야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생의 승리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듣게 되길 바라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중요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비밀은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5절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에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지나갔어요. 죽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지금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한번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 말씀을 주실 때 이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몇 년 전에 하셨냐면 55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55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를 기억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 좀 볼게요. 3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도니. 4절도요. 이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과거에 너에게 주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무슨 땅이에요? 약속으로 들어가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자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쩔쩔매는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는 어떤 힘이 되느냐? 이렇게 힘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문제 앞에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라. 아멘. 한 시간 동안 수없이 말씀이 빨리 지나가지만 그 중에 한 단어 마음에 새기고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며 승리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유 그래도 못해요 안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을 리서치하면요, 시편 23편.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몇 절일 것 같아요? 7절, 8절입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재되어 있어서 누가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2020년 후반전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되어져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리더가 되는 순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리더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리더에게 주어진 왕관이 있거든요. 왕관이 얼마나 화려해요. 참 화려하잖아요. 신라 시대의 왕관이나 백제 시대의 왕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백제 시대의 왕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왕관이 무서운지 막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왕관의 무게를 버텨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흔들어 대잖아요. 리더가 말씀에 줏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갈팡질팡하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님들은 당진 시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안에도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는 리더가 되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줏대가 세워진 사람들,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이 성경적인 결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리더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7절 말씀 좀 읽고 맞춰볼까요?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목회적인 돌변 환경을 맞이했어요. 다 어렵대요. 서울의 큰 교회도요, 교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사실은 이거는 목회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수예요. 상수가 아니에요. 돌발 변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흔드는 일들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말씀 안에 오롯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께서 결정하는 것,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자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